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면서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이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새날 새 생명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연락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이 시간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531장 부르시겠습니다.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싫어하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힘을 가지고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진리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2장.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보낸 편지를 로마서라 이렇게 우리 제목을 붙였고, 그리고 로마서의 바로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말씀, 9, 10, 11장이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다가 12장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그 생활 속에 실천하고 생활 속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이론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실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보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는 만큼 뭐 하는 게 필요하냐면 생활 속에 실천, 즉
생활로 행동으로 열매 맺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 말씀이 뭐 어려우냐?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뭐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여기 뭐 예를 들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예. 그 원수가 누구예요? 그냥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멸시하는 사람,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나를 박해하는 14절에 나를 박해하는 사람, 예, 이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원수의 부류에 들어가지요. 이런 사람들이 줄이거든, 즉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한다, 공경에 처해 있다. 또 이런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또 목마르다, 즉 마실 것이 없어서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냥 잘됐다 하지 말고 그거 고소하다. 나를 그동안 그렇게 괴롭히더니 미워하더니 이제 드디어 네가 고생 좀 해보는구나 하고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보통 사람의 생각인데, 성경에서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오늘 오히려 원수가 너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가서 뭐 해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베풀어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나에게 21절 아무리 악한 일들,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이기느냐? 뭘 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선을 베풀면서 이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 하는 말씀, 성경이 어려워서 몰라서, 한국말로 아주 좋은 표현, 성경이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해서 어려운 거래.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도요 안 돼. 아는데도 안 되는 건 누가 문제냐?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지. 내가 못하는 거고 내가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바울이 그 로마서를 보통 신학자들은 바울의 신학 가르침을 아주 다 집대성한 아주 중요한 문서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 말씀 속에 그냥 뭐 가르치는 거, 예를 들면 구원론, 죄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12장에 딱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이 여기 이제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엊그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리 싸움이 제일 큰 건 바로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아시기도 하고 전능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으로 살아갈지 의인으로 살아갈지도 다 미리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이미 다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제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인 요한 칼빈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그 가르침이 맞기는 해요. 성경에 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바울이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 미리 선택하신 거예요. 원래 이전에는 예수님을 막 박해하고 괴롭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막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이런 바울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도가 됐느냐?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이렇게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조금 더 표현을 하면 날 때부터 바울은 몇 살이 되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미리 정해졌다는 게 예정론의 가르침이에요. 예. 그런가 하면은 자유의지로는 아니, 우리가 결단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교회도 다니고 의지를 가지고 헌신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론인데 다 둘 다 성경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를 바울의 이제 바울 서신의 입장에, 즉 예정론 입장에 의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 그것도 어디 앉을지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벌써 준비를 하셔서 집에서 깨우시고 교회에 오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예배 드리게 하시는, 기도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배려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오늘 여기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런 찬양이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은혜 중심의 그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거는 결단의 믿음. 다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내가 오기 위해서 시계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시계가 울리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교회 갈 준비를 해가지고 막 운전도 시간에 맞춰서 교회 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고 교회 오는 것. 그 누가 해왔냐?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결단했다. 요게 이제 나의 자유의지론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자유의지론의 가장 제가 보면은 교단의 장로교는 이제 예정론 쪽에 이제 왜냐하면 칼빈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있는 교단이라 그러면 감리교는 중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가장 자유의지론의 가장 이쪽 그쪽에 있는 교단은 우리 개신교단 가운데 침례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침례교의 시작은 아나베프티스트라 그래가지고 종교개혁 당시 때에 제세례파의 뿌리를 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세례파, 그래서 제침례파, 이제 영어로는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라는데 한국말로는 뭐 제침례파, 제세례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결단, 사람의 의지적인 고백 이걸 중요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침례교회는요 어린아기, 그러니까 갓난아기 세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기 세례가 없어요. 그냥 아기는 그냥 하나님께 그 에듀케이션 드리는 걸로 이제 하는데 거기는 그 인펀트 베프티즘이 없어요. 왜 그러냐? 갓난아기가 무슨 의지가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 지적인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기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하고 본인 스스로 의지로 고백하고 결단해야 돼. 그게 이제 침례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아나베프티스트는 뭐냐면 왜 이제 제세례파라고 그러냐면 원래 유럽에서는 애가 태어나면 유럽의 기본적인 그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 무조건 이제 천주교 기반이기 때문에 애가 태어나면 영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다 세례를 받기 때문에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종교개혁 당시 개신교파 중에 하나인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아니다. 제세례,
다시 세례받아야 된다. 그거 부모가 데리고 가가지고 교회에서 강제적으로 세례받고 하는 거 본인의 결단도 없고 본인의 고백도 없는데 그게 무슨 세례냐. 다시 세례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라고 하는 이제 한문을 써서 재세례파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제일 많이 이 재세례파를 핍박한 것은 이제 천주교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 천주교가 유럽의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이 아나베프티스트를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예. 순교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교회 역사가가 글을 썼는데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초대교회 때 죽은 것보다 이 종교개혁 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교단 교리 논쟁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전부 믿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오는 것도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돼.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더 헌신적으로 해야 돼 하면서 스스로 막 열심을 내는 부지런하게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의지로 결단해가지고 그리고 주를 섬기는 그런 나의 의지적인 자유의지적인 결단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왜요? 내가 게을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점점 약해진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누가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잖아요. 근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나를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때로는 내가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해놓으셔서 잘못하는 죄짓게 딱 하셨다 그러면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하나님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나야 뭐 그냥 그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가운데 그냥 내어 맡긴 거니까 하나님 책임이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딱 만드셨어요.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따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어요.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원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맞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거는 굉장히 예정론으로 강조할 수 있고 어떤 거는 또 자유의지론으로 강조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이해로는 다 안 되지만 그러나 믿으면 성경 안에 있는 그대로 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부터 시작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권하냐면 즉 이 12장 1절이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 실천에 관한 기독교인의 실생활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는 절이 장이 12장이고 그 첫 절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권하는 제일 첫 번째 기독교인의 모습, 크리스천의 갖추어야 될 모습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라는 겁니다. 정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뒤에 우리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우애하고 막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제일 12장 1절에 바울이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생활 명령, 실생활 명령의 첫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 드리는 자세도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기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기준, 성도가 갖춰야 될 첫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릴 때 먼저 생각을 내 마음 속에 나에게 물어봐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예배를 내가 드릴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구별이 돼 있어야 돼요. 구분이 돼 있어야 돼요. 다르다는 겁니다. 예배는요, 학교에서 듣는 강의도 아니고, 예배는 그저 어떤 친교, 그냥 만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서로 얼굴 보고 막 이러는 친교도 아니고, 예배는요,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만큼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먼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나 허물이 있다면 그걸 먼저 씻김을 받아야지요. 그래야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해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첫째가 기뻐하시고, 둘째가 거룩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살아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예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머리를 주셨기 때문에 머리를 써야 돼. 그러면 살아있는 예배가 있다면 무슨 예배도 있어요? 죽은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있다면 죽은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산제사, 거룩한, 그 다음에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근데 여기 보니까 살아있는 예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얘기하면 산제물. 제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배라고 하는 게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영적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게 영적 예배인데, 어떻게 드려야 영적 예배가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고, 거룩한 제물로 드리고, 산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데,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가 산 제물인가? 이거는 우리가 아까 기뻐하시는 것, 거룩한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물인데, 누구냐? 내가 살아있는 제물. 오늘 여기 뭘 드리라 그러냐면 너희 몸을, 이렇게 있거든요.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몸으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에 점점 교회가 모임이 점점 없어지고, 대부분 이제 인터넷이 발달이 되니까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그 스크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좋은 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운전하기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좋은 점이긴 하지만은, 또 문제는 또 뭐냐면, 우리 디모데서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점점 뭐 한대요? 해야 한대요. 그게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점점 이제 아프고 몸이 힘들고 운전하기 힘든 사람이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는 안 그런 사람도 어떻게 돼요? 예. 문제가 없는데도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려고. 그러면서 뭐가 점점 죽어가냐면 교회가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그 유럽에 가면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영국인가 어딜 갔더니 교회가 엄청 크대요. 그리고 그것도 뭐 교회가 뭐 우리처럼 뭐 40년 됐다 뭐 이게 아니고 뭐 400년 된 교회 뭐 몇백 년 된 교회인데 가가지고 교회 예배 시간이 돼서 가봤더니 그 한 뭐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10명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다 도인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은 예배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산교회는요, 여러분 죽은 교회와 산교회, 죽은 재물, 산재물 또는 죽은 몸, 산몸 분명하잖아요. 죽은 몸은 움직이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를 꿈쩍거리지도 않아. 찔러도 움직이지를 않아. 그러면 죽은 거라 그래요. 그런데 살아있는 거는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활발합니다. 목소리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행동도 굉장히 막 빠릅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재물이 많은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살아있는 교회는 북적북적거리면서 사람들이 막 예배에 참석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죠. 죽은 교회는 점점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교회가 죽은 교회지요. 그럼 죽은 교회는 어떤 게 많냐?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죽은 재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재물은 뭐냐? 여기 너의 몸을 산 재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재물이 내가 재물. 근데 내가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데 그저 움직이지를 않고 그냥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까딱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죽은 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병든 교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제사의 예물은 어떤 예물이냐? 거룩한 살아있는 예물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살아있는 제물은 어떻게 살아있느냐?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목마르거든 그 다음에 마셔주기도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살아있는 교인, 살아있는 재물, 살아있는 몸, 이 살아있는 몸으로부터 나타나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들이 계속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고 10절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서로 우대해주고 막 이러는 일들이 다 살아있는 몸, 살아있는 교인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오늘 12장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날마다 부흥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임재하시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날 수 있도록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가정과 직장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찬송가 446장 부르시겠습니다. (446)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닿을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 우리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침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식사하시고요.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식사 하시겠습니다.